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제자들의 질문했잖아요. 뭐에 대해서요?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의 사건들, 그런 것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어떤 답을 하셨죠? 그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악한 세상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각자 스스로를 지켜야 될 상황이 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악한 흐름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견딤, 인내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그런 상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알아보라고 했죠? 두 가지였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 문제. 또 하나 뭡니까? 그 하나님 역사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나중에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의 배신과 미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한 주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게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의 길로 가고 있구나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느끼셨습니까? 그때 일어나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함, 불편함, 미움, 질시,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좀 약간 짜증나는 스러움들, 참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지난주와 다르게, 지난주에는 좀 뭔가 달리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왜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에 대한 관계가 있을까? 그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이에요. 후에 구원이 있고 없고가 분명하게 갈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알고 현재 성령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어디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뭐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좀 가잖아요. 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 중에 먼저 있었네, 없었네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있었네로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요. 14절에 보시면 헬라어 성경에는 지난해 계속해서 나오는 그리고 혹은 그러나를 얘기하는 접속사 대가 있어요. 그건 앞과 뒤를 잘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위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밀접한 관계가 뭐에 대한 겁니까? 제자들의 질문,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좁혀진다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있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뭡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향한 인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 밑에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대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4절에도 어떤 상황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게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먼저 어떤 상황을 전개하세요. 예수님이 한 상황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도 그렇고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도 그렇고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가가 쓴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독자들도 이 내용만 봐도 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이게 뭐지? 하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악하자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거기서 추려서 우리가 대강 알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여러분 잘 아는 광야라는 단어죠. 광야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 광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무엇인가 위해서 황폐하게 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처럼 된 상태가 뭐예요?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더 황폐함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멸망보다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상태? 이걸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은 뭡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오염된 걸 얘기해요. 근데 이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쓸 때 항상 뭐하고 연결됐냐면 우상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가증한 것 하면 우상숭배, 우상 혹은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봐요. 누구 눈에요? 하나님 눈에요. 하나님 눈에 가증하다고 한 이 가진 단어가 바로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황폐함의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황폐들인데 우상숭배하고? 얘기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했던 곳이고 여태까지 구약에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일들이 대부분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황폐함과 가증한 것이 같이 맞물려 있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서지 못할 것은 원래 헬라어에는요,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존재하면 절대 안 되는 곳. 이게 서지 못할 곳으로 우리는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것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선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잘못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도 그렇죠. 가증한 것도 그렇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도 그렇죠. 뭔가 다 맞지 않고 있고 잘못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서지 못할 곳이 뭘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같은 기사를 썼는데 좀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좀 더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어디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거룩한 곳이 뭐라고요? 서지 못할 곳이에요. 마가는 서지 못할 곳을 얘기했고 마태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곳 성전이에요. 성전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 황폐하게 만든 어떤 것이 있다? 이게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을까? 뭐 어떤 분명한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마가의 독자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준 게 뭡니까? 마태는 벌어서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얘기해요. 아, 다니엘서에 뭔가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뭐요?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쳤다는 얘기는 첨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원래는 없는데 마가가 첨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하는데 마가나 마태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았다는 얘기는요. 무엇인가 기준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마구제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뜯어보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걸 얘기해요. 인지하는 걸 얘기해요. 이해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명령형이에요. 읽는 자는 이해하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읽는 자는 인지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읽는 게 뭐예요? 읽는 자가 뭘 읽는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지금 우리 걸 읽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을 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헬라 성경에는요.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를 읽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요. 여기 밑에 걸 달았어요. 그걸 뭐죠? 각줄 달아갖고 다니엘서를 쭉 세 개를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번역, 표준 세번역인데 여기서 세번역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써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몇 절, 뭐 11장 몇 절, 12장 몇 절이 되는데 우리도 한번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 한번 가볼까요? 먼저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가보시면 뭘 얘기하려 하든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우리도 같이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많이 얘기했죠. 어떤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사건을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나오네요. 그죠? 미워한 물건, 우상숭배 같은 것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황폐하게 하는 자. 아까 나왔네요. 황폐함에 가증한 것. 아, 그럼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하는 자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땅에 와서 뭔가를 막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제대로 된 땅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워놓은 우상단지 같은 것들, 우상숭배 같은 것들.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2장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다니엘서 12장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1절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세번역과 공동번역에 각주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12장 11절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어떤 일이 난다고요? 제사를 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가증한 것, 우상숭배와 황폐하게 한 자의 모습인데 거기에 뭐 가증한 것을 우상의 딴지 같은 걸, 우상숭배 같은 신상 같은 걸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예언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구냐를 얘기할 때 11장 보시면 더 구체적인 한 인물에 대해서 예언한 게 나옵니다.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11장 31절에 다니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에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나오잖아요. 아주 모질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정말 잘못된 일들을 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요, 다니엘 이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라고 했지만 예언한 이유가 이 내용이 그대로 실제화됩니다. 중간기동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지금도 적그리스도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정도예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고 학자들도 설교하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반대되는 인물을 하면 다 그 사람을 생각해요. 누구냐면 여러분, 헬라 제국에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존재냐면 자기를 굉장히 드러낸 사람이라 에피파네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얘기, 자기가 신이 나타났다 이 뜻을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신격화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헬라화에 푹 빠져요. 헬라화에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다 헬라화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지나가다 보니까 유대 민족의 헬라화하기 딱 좋은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신을 믿고 있거든요. 그 쳐들어가요. 언제 쳐들어간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 쳐들어가요. 안식일에 꼼짝 못하는 거 알고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을 막 불태우고 막 약탈하고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 죽이고 여자 아이들 잡아가요. 그 다음부터 통치하셨대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 준수를 금지시켜버려요.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요,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요, 제사 지내는 거 할 수 없어요. 할례 못 받게 해요. 이뿐만 아니에요. 율법서를 찢어버려요. 태워버려요. 이건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려? 더 나가서 먼저 하십니까? 재물을 막 부정한 거, 안 좋은 재물로 뿌려요. 뿌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뭘 먹이냐면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선언해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식물이에요. 그걸 안 먹고 어떡합니까? 다 사형에 처한다고 공표해버려요. 이런 아주 압정을 가질 뿐 아니라 사람들을 그냥 꽉 묶어놔서 헬라화 시키려고. 그러다 급기야는 주전 167년으로 알고 있는데, 주전 167년에 뭐요?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워요. 세우고 뭐요? 25일, 매달 25일마다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게 명령해버려요. 매달. 25일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자기 생일이에요. 그 자기 생일날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상 앞에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에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서 자치 정부를 세우는 일이 중간기 역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그리고 9장과 12장에 나타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다시 보면요, 본문에 오시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의미는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이 우상을 하나님 성전에 세우든지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이 통치하긴다고 딱 올라서는 것으로 유대인들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은지죠. 하나의 마태와 마가는 참조한 내용만 보였지 그들도 다 얘기 안 해서 알 거 아니야 이거야. 우리도 이제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럼 안티오쿠스 4세가 선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고들이라는 의미는 많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확인하면 이 뜻이에요. 눈으로 저런 일 또 일어났네, 안티오쿠스 4세 같아, 이러면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의 상황이에요. 하나의 배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배경을 통해서 배경을 강조하시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다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9절 후반부터 14절 후반부터 18절까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14절 후반 보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 왜 산일까요? 사람들이 없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없는 곳을 왜 가라 할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엄청 많은 사람이 죽어요. 산 왜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잘 올라가려도 저기 별로 없을 거야 하고 도망간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요?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갈까요? 15절 볼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내려간다는 의미가 집으로 통하는 거니까 옛날에 유대인들 사는 집이 이렇게 우리 옛날에 지붕 있는 거 아시죠? 슬라브 집이라고 하나요? 슬라브 집에 올라가서 다른 데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꼭 있어요. 올라가서 뭐 기도도 하고 뭐도 말리고 잠도 자고 여러 가지 하는 가족 간에 무슨 일을 하는데 그 구절 보면 밖으로 이렇게 계단이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계단도 있지만 밖으로 나와 있는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내려갑니까? 물건들을 가지러, 무엇인가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썰물이 막 완전 뭐죠? 밀물인가요? 쓰나미가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데 물건 들고 간다? 그거 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것을 보면 도망갈 이유는 그만큼 죽음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빨리 피신하라는 거예요. 물건 챙기지 마. 네 몸부터 도망가 할 뜻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16절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밭에 있는 자라는 겉옷이라는 얘기는요. 유대인들이 항상 입고 다니는 건데 일하다 보면 덥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벗어서 한 구석에 이렇게 놓고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잠깐 뭘 얘기하세요? 위험하다. 빨리 가라. 급박하다. 너 피신하지 않으면 너 당장 죽을 수도 있어. 빨리 도망가. 이걸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날 뭡니까? 그 보는 그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이 떡하게 나타날 때는 무슨 날이에요? 어떤 날이라고요? 아이 뵌 자들, 임신한 여인과 젖 먹이는 자들, 아이를 유아하는 아이를 업고 다니고 있는 여인들은 굉장히 화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항상 여자들은 피해자들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들이. 그 중에 임신한 여자와 아이를 키우는 여자는 왜 이겼습니까? 거동하기가 힘들어요. 이동수단이 빠를 수가 없어요. 빨리 도망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한 가지로 계속 가요. 죽게 돼 있다는 거, 죽게 돼 있다는 거,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 상처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이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18절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에 일어나지 않냐면요. 그다음 거기는 와디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이 가물 때는 물이 없어요. 계곡이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요. 겨울에 비가 많이 오면요. 물이 차버려요. 차서 건널 수, 요단강이 그렇잖아요.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다는 겁니까? 환경적으로 도망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환경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한 게 9절, 19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이 터지면 빨리 도망가라. 챙기지 마라. 네 목숨 하나만 건져도 다행이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도 큰일 난다. 무조건 도망가라. 왜? 너희들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최악의 환난이 너에게 임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날이 언제냐는 말이에요. 그날이. 먼저 그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봤으니까 핵심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먼저 3인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네 사람 나왔죠? 두 형제니까 네 사람에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조금 옆에 사람까지 들렸겠죠, 얘기가. 추종자들까지 조금 들렸겠죠. 그러나 12제자가 핵심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따져봐야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 민족이나 타 민족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로마 깃발을 들고 다니는데 로마 깃발은 다 우상 숭배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 로마 깃발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유대인들이 봉기해버려요. 마카비처럼. 마카비 혁명 때 그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행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의 상징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안 됐어요. 그때 말 들고 가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칼리굴라라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기가 신으로 착각한 사람이에요. 자기 모습을 제단에다가 성전에다가 다 하나씩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 칼리굴라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세력에 의해서 잘림으로써 끝나요. 어떻게 보면 다 미수 사건만 있어요. 그럼 이거 상관없네 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앞에서 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성전 파괴와 관련된 일은 맞아요. 성전 파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 70년, 66년서부터 유대전쟁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 학대가 있는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유대 민족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디아스포라, 세계로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완전히 없어진 건 135년 정도 됐지만 이때부터 70년 이후부터 대단히 많은 숫자들이 다 외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제가 거기 있었나요? 아니죠. 사도 요한 하나만 그걸 봤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아마 사도 요한도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걸 들었을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해당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해당됐을까요? 추종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런 걸 경험했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강조하고 계신 건데 그날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그날을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대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우리에게 조금씩 얹으려고요. 제자들은 한 번도 그걸 경험 안 했거든요. 우리는요, 경험했나요? 안 했죠. 안 하니까 세대주적 종말론자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이걸 참 강조하잖아요. 서지 못할 그 선것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내용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초대 행사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올라갈 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것도 요원한 사실이고요.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주장이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걸 따지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세대주적 관점에 의한 종말론은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도 아니라면 뭘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명령이셨거든요. 도망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에요.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되면 도망가야 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 너희는 내 거라면 도망가야 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거만 도망가요. 70년의 사건을 보면요, 진짜 슬퍼요.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함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6월절 있잖아요. 6월절이면 외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지금 함락됐으니까 위험하니까 오지 마시오 하는 게 정상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야, 오지 마. 오늘은 이번 축제 안 할게. 이번 절기 지키지 마. 너희에서 알아서 해. 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집결해버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도마란 디도라는 왕이 저 사람이 점령한 모습을 그리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알겠네요. 누가복음 보시면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날의 사건을 정확하게 누가는 마가와 마태와 달리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봐야죠. 누가의 해석에 의해서 20절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거 보니까 디도 장군이 감싸고 있을 때구나. 그럼 도망가야죠, 빨리.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걸 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똑같이 얘기했던 유대인들인데요, 예수를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공동체는요, 도망가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런데 역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집결해요. 예루살렘 안으로. 왜 집결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다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에 다 와요. 다 들어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먹을 재산이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려니까 급진적인 유대인들이 동료들, 같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어디 기록에 의하면요,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것보다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인 게 더 많아요. 시체가 쌓였대요. 도망가는 사람 다 죽였다고. 굶어 죽죠. 그래서 도망가면 죽죠.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가 와서 다 약탈하면서 가만뒀겠습니까? 여기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가면 다 죽이는 거. 그냥 가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게 끝나지 않아요. 73년도 여러분 잘 알는 마사다 요새 있죠. 거기 올라간 사람 다 자살해요. 여러분 마사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계단해 봅니다. 어떻게 민족을 지키려고? 아니요. 기독교도 입장에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교훈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보고든 도망가라 했는데, 보고든 집결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 누군지 아냐? 하나님 자녀라고 외친 사람들이다.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야. 정말 집결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나 예수와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갈림이 분명히 있음을 얘기해요. 언제요? 마지막 때 사건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두 가지로 확 갈라져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로 착각하고 있다가 갈라진 사람들, 가라지 같은 사람들. 이 일이 싹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어디입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관심 많으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희 자신들이 분명히 한쪽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유대인들 배신하고 도망가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마지막 상황을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내 생명이 붙었냐 안 붙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내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사실 23절에요. 23절 가시면 너희는 삼가라가 원래 이 14절에서 23절까지 하나의 이거에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13절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묵는다면 5절부터 8절까지는요,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거기에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가요 같은 단어예요.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 뜻이에요. 똑같아요. 이게 2절에 나오는 보느냐하고 같은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되면 봐라.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붙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이렇게 복잡한데요. 나는 너희에게 미리 다 말했다예요. 앞으로 일어날 다 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너희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거예요. 도망할 건지 안 도망할 것인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지금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도망가는 거 위치에 잘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록에 의하면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발하기 시작해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한 그 음성에 사람이 충성하고 예 맞습니다 하고 도망간 곳이 펠라라는 곳이 펠라. 도시로 도망가요. 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맞다고 끝까지 얘기하는 학자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요. 펠라라는 도시로 도망가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기억해서 아니요. 누군가가 얘기해 준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길래요? 선지자가요. 어떤 선지자가요? 성령에 이어 사는 선지자가 얘기했더니 그를 옳게 여겨서 따라갔더니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기에 제 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봐라. 지금 너희가 어디로 갈지를 확정지는 것은 알겠지만 위험한 상황 그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지 아닌지를 너희 스스로 발견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보고 계세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알게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찾고 계세요? 만나고 계세요? 아니 교회에서 그 메시지가 나와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구원의 확신만은 되게 주었어요. 많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집안에 혹시 예수 믿는 저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아니면 딸이나 아들이 있으면 뭘 강조해요? 엄마, 아빠, 죽기 전에 뭘 얘기해야 돼?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자꾸 얘기를 하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었다고 그래. 나 천국 간다고 얘기해, 천국 간다고 얘기해. 누가 얘기하면 나 천국 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해. 이게 한국교회가 가르친 그 구원의 확신이라면 여러분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이런 상황이 오면 순교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나 순교할 수 있어. 그거 못하겠어? 죽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요, 즉각. 지붕에서 바로 도망가야 되고요, 밭에서 도망가야 되고요, 자기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겨우 살까 말까 하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간다고요? 하나님 뜻 쫓아간다고요? 난 잘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산절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모두 그렇다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안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에게 좋은 예를 줘요.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은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해요. 완전 망하고 바벨론이 떠나면서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워요. 근데 왕손이었던 사람들이 그달랴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총독이니까요. 그걸 죽여요, 그달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총독을 죽이면 그건 로마 군대에 와서 바로 다 죽여버려요, 그 지역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벨론의 총독인데 그걸 가만 안 두겠습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뭔가를 계획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예레미야한테 온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와서 예레미야야 기도해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물어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위험한 상황에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당신 얘기한 대로 다 순종할 테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를 통해서 당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전제로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42장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절대 건드리지 않아. 오히려 너를 보호할 거야. 이거이거든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구원의 손으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호할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니 하셨냐. 걱정하기 여기서 다 살게 돼 있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들 눈에는 지금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는 자리가 애굽 땅이 좋을 것 같아요. 잘 살거든요. 먹을 것이 많을 것 같거든요.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누가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돼. 근데 가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실까세요. 어디 가면요? 너희가 가고 싶은 애굽 땅 가면 죽어. 그 무슨 얘기해주냐? 절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7절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곧 칼, 기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다 죽이겠다고 아예 더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여타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살았어요. 예레미야 보면 알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줄 수가 없잖아요.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다 끌려갔어요. 유대가 망했어요. 성전 파괴됐어요. 다 맞아 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애굽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그냥 있어. 눌러 앉아있으면 보호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레미야 말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옳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43장 6, 7절 볼까요? 43장 6절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요. 예레미야는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끌고 가요. 그래서 전승에 하면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가서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들어가요. 7절이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위기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고요? 위기 말씀 되면 성령 말씀을 잘 들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위기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은 악해서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추측,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자기가 확인하는 것, 자기가 경험했던 지식들 그 모든 걸 따라가지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삼가라. 현재형이에요.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때만 관찰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관찰하는 거예요. 뭘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그 사람들 말이 하나님 때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걸 놓치고 있어요. 확인만 하면 돼요. 확신만 하면 돼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다 보호하실 거라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다 채워주실 거라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기 상황을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구별된 걸 가지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멀리 안 하고요? 그 말에 쫑긋 기울이고 전진하고 계십니까? 전혀 안 듣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날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날보다 더 중요한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순교하느니 나중에 뭐 내가 그걸 꼬리하느니 나중에 다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나중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분별받아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 미래의 사건이 다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면요.
우린 관심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언제 서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종말론적 입장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너무나 궁금해요. 이거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예언받으셔갖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갖고 다 알려주시겠구나. 오늘 좋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안 보여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실제적으로 내가 현재 하나님에 사로잡혀 분별 있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 안에 그것이 없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 계속 매진하셔야 돼요. 오늘 이걸 묻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적 사건에 앞으로 우리에겐 더 큰 날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계시록을 보든지 여러 가지도 참고하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 충성 다 해줄 거야.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혜택을 주는 왕이야.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교회를 탄압할 거예요. 압박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죠.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미래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 현재 내 자신을 확인하라고 지금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위에 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 알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거룩해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얘기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룩해진다?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모습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가 없는 속성이에요.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거룩함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그게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니까요. 그 여러분과 제 모습이 정말 거룩해집니까? 거룩합니까? 요만큼 있는 것 같아요? 요만큼도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가요.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을 찾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것이 없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꼴이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거룩성이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유 귀여운 것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그 딴 사본에 의하면요. 나이 많은 여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들, 꾸며진 얘기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드라마 같은 얘기들, 이 땅에서 일어날 재밌고 쓸데없이 그 드라마 쓱쓱 넘어가는 얘기들,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런 뜻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 다 함몰될 거예요. 뭐 한류 드라마 아니, 한류 영화 아니, 한류 음악이니 막 다 몰입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이상으로 뭘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는 건 자기를요. 채찍질하고 막 단련시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규제하라는 얘기예요. 어디 하라고요?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가들리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까라는 거예요. 몸을 치고 복종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머리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 둘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아침부터 헤어져 잘 때까지요. 얼마큼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답게 되려고 얼마큼 노력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합니까? 세상에 대한 얘기들요?
알 수 없죠. 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깊숙하게 근거로 쫙 깔려있는 하나님다움이 그 있는 점을 보시란 말이에요. 없다면 여러분 위에 지금 사상조각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해야지? 와, 쳐보고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대로 잘하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다? 그럼 나는 하나님 찾았네? 착각하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이 노크 소리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구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가다가 아이고 내 안에 이게 있으면 하면서 하나를 찾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것도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혀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성경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지?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 뭐죠? 지하철 타든지 엘리베이터 안이든지 조용한 공간이든지 하나님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이 연단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큰 경고선을 킨 거예요. 8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혹이 있으나 유익해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하니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죠? 한국 사람들이라 그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 투자하는 사람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울 것도 많이 배워. 미래를 위해서요. 근데 희한한 게 예수 믿는다면요. 정반대로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기도원 가서 막 3박 4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은혜 받고 내려가면 더 안 해요. 마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약 같대, 마약.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마약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서 쫙서 마약 쫙 충전받고 좋다 기분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쫙 빠지고 약기운 빠지면 다시 올라가서 마약을 맞고 오는 게 꼭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운동 그렇게 해보세요. 좋아지나?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몸이 안 좋아져요. 세상의 이치는 아는 사람들이요. 영적 이치를 세상의 이치로 딱 해서 알면 금사할 텐데 그걸 하질 않아요. 왜 안 합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건 싫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연습을 안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놓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범사의 범. 모든 일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뭐예요? 지금과 나중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있지만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적 투자가 우리 앞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눈에 그것이 안 보여서 그래요. 구원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다 생각을 전혀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요, 놓고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게요. 너 자신을 보라. 너희 안에 그것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너희 안에 그것이 있어야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9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1절입니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이것이 중요하니까라는 거예요. 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들.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멀쩡해서요. 미래적 사건에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거기서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다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위기에 오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못 들으면요. 사람이 와서 들려줘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멀어지는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경건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삼가라고.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 순종하고 계세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성경도 읽고 기본적으로 기도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성경 본다는 얘기는요, 관심 있는 걸 얘기해요. 아, 오늘 달장이 무조건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관심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꼬리하실 거예요. 없다면 여러분 지금 놓고 하고 있어요. 돌이키라고, 떠나라고, 그리고 예수 다시 만나라고. 오늘 이 메시지에 이런 건 제가 어딘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 꼴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